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게 귀납법전. 귀납법적. 설교를 귀납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맞춰서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역법적으로 결론을 말해놓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날개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하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도 살고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는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이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 내놓고 아멘. 아멘.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합시다. 열심히 올립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그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뭐 결론 뭐 별거 없습니다. 결론 내놓고 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제가 신앙을 크게 배웠어요. 제가 성결교회에서 제가 그 15년 정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기름동이고 성북성경교회라고 그때 그 장재현 목사님이라고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뭐 지금도 제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빌리거레안 목사님으로서 73년도 74년도 8월 달에 엑스포로 74 그때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여름에 가가지고 제가 너무 막 부흥회하는데 막 쫓아다니고 막 그 옆에 장국에 부흥회하더라고요. 그 부흥회 가서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 목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아직도 일도 못 잡고 노는데요. 자기 교회 뭐 일자리도 해주고 뭐가 좀 해주고 자기 교회 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다 데려다 봤다고 그 목사님 저 교회 내가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저리 보신다 그때 몰랐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기 사모하면 저기를 가래. 거기가 바로 엑스폴로 74. 근데 거기 등록해가지고 갔죠. 참 내 생애에 말이야. 그렇게 사람 많이 보이는 조를 짜가지고 막 학교를 빌려가지고 막 조를 짜가지고 막 한 조씩 이렇게 막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한 주간 따면 말이야 사형리 가지고 막 전도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리고 막 또 막 그 성경 공부 끝나는 날 다 그냥 막 풀어가지고 막 그냥 전도를 막 하고 다니고 막 사형리 가지고 그러고 밤에는 이제 필로 여기 올육광양에 요즘 다 생각나시는 분들 삼수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월 15일 그 밤에 비가 오는데 그 부흥회를 막 계속하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가 총 맞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뭐 그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회의 그 마지막 시간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니까 새벽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오시신 거 아니야. 아멘. 그분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수를 하신 거예요. 부활의 책.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그 목회가 어려울 때 이제 한 번은 그 이제 연탄 가스 마셔가지고 다주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사실 금식하는 소리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도 못 해가지고 찬송을 갖다 놓고 첫 장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아는 찬송만 그냥 부르는데 딱 27장에 와서 그 27장은 뭐 옛날 잘 지금할 때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시 영죽을 나를 위하여
그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 계신 십자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의 영이 덮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죠. 만나가지고 나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엑스포를 식당 마지막 그 집회 목사님이 부활을 설교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암병이 나왔습니다. 폐병이 나왔습니다. 기관병이 나왔습니다.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언제로 막 병이 나온 사람이 많대요. 그때 뭐 보통 그 새벽 예배도 막 한 50만, 60만이 모였으니까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집회 끝나가지고 그날로 동방사가 됐어요. 자, 아멘. 그래가지고 뭐 참 전국을 다니시면서 봉해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이 제자들도 성령 받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한 말이 뭡니까? 물론 기도할 때는 성령이 말하실 때는 무슨 기도했겠어요? 방언 기도했겠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도 이제 새로 번역하면서 또 이제 언어라고 살짝 바꿔놨더라고. 아무래도 방언도 못 받은 그 언어 학자들이 그냥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 그런 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찬송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말할 시간이 없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다른 방언은 뭐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 대신 방언이 그러죠. 방언 기도. 참 이 방언 기도가 참 귀한 거잖아요. 아멘. 방언 기도 한 개예요. 방언 잊어버렸어요. 방언 기도 많이 해야지요.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따라서 내가 많이 한 번 감사하다고 했죠. 아멘. 그들이 그러고 오순절날 거리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아. 뭐 베드로가 대표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히브리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15개국 이상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언어의 기적이요. 아멘. 외국의 기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말, 이 그로사라는 말은 그 사투리라는 뜻도 있고 언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언어는 사람이 배워서 익혀서 학습해서 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면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말하기 따라 말하니까 아멘. 그들이 말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아멘. 이게 핵심이 있는 근본이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건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하면 병장을 하고 그건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아멘.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대속하신 주님, 이 십자가의 주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복음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성령의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복음을 꼭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멘.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고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아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도 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 못할 때 말할 것을 주시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사건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베니인 같은 목사님 말이야. 안 잊어버린다. 자, 우리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차도 성령 여기 앉으시죠. 성령 제 오른쪽에 오시죠. 성령 같이 가시죠. 성령 제 손 잡고 가시죠. 이러고 가고. 안 잊어버리려고. 아멘. 우리는 금망증이 심하고 아주 삶이 그냥 잊어버리니까 말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비전이 되시고 꿈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보지 못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구조로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뜰만 갖고 지나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 처치 멤버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성서까지 왔어요. 은사도 체험하고 뭐 말씀도 은혜를 받고 막 기도도 하고 더 깊은 곳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지. 아멘. 하나님의 인지 앞에 그 인지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만 그렇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아멘. 목사님들도 마당에 목사님 있는가 하면 성소에 목사님 있는가 하면 아멘. 정말 지성소에 하나님의 인지 앞에 있구나. 예. 이런 말을 하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더니 3천천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3천천까지. 이 3천천이 뭐냐면 어떤 분이 해석하기는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는 땅에서 1cm 올라가 하늘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 공기 하늘까지 다 있으니까 우리 머리 하늘이고 하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권의 하늘. 또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 영의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은 흙이죠. 우리 몸은 뭘 가지고 살아요? 지능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혼적인 세계. 그러나 우리의 혼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성경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영으로 보니까 흑암의 영이 보이고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깊은 성령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아버지 뜻을 구하고 더 깊은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마신 이 기름 몸이 오늘에게 충만히 아멘. 계시고 아멘. 아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영에 이끌려 아멘. 주님의 생애를 내가 살아야 있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성도들도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시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선지자들 속에 그도 여기 계셨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지시하시는지를 알고 그들이 상고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멘.
아브라함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다가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분의 믿음으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됐다는 그 순서적인 것이지 우리보다 뭐 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아멘.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며 자녀게 되고 우리가 이런 한 영의 사람으로서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멘.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 심령이 더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멘. 민감하게 더 반응하게 되도록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윗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뭐가 와요? 고난부터 나와요. 아멘.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울 왕이 그냥 다윗 잡아 죽이려고 삼천군사 뽑아가지고 자기 호위병들 삼천군사를 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다녔네. 그런데 못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잡을 뻔했다. 오늘도 그놈을 잡을 뻔했는데 못 잡았어. 사울이 쫓겨다닙니다. 근데 22장에 가면 이제 그 아둘람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원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사정이 뭐 사울이 그렇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치를 기특같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지난 정부에도 그런 게 많이 했지만 많이 당했지만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다시 도망가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둘람굴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피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장차 다윗 왕 뿌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아멘. 함께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400명 중에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장수가 되고 대신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관리가 되고 지도자들이 되고 이 한 준비 작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둘람굴 같이 쫓겼어요. 빚지고 원통하고 그러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은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사역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다윗은 왜 환난을 당하죠? 자기 사람들 환난 당하잖아요. 어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와서 뿌리다 쳐부쉈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이거는 영적 예수기도 고난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서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죠. 환난 당하죠. 거기다 우리는 주님의라는 말을 붙이면 될까요? 주님의 환난을 당한 모든 자가 우리의 환난이 육체의 환난이 아니요 환경의 환난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환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환난이 크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난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서 해줄 줄이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와 그랬습니다. 빚진 자들이 몰려왔어요. 거기다가
주님의 를 붙여봐요. 주님의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 주님의 빛이 주님의 빚지고 사랑의 빚지고 은혜의 빚지고 생명의 빚이지.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이 요새 많이 모여오는 아둘라불같이 되시는 주님. 아멘. 주님의 빚진 자. 사랑 아멘. 빚지고 못을 나눠요. 어떻게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모든 환경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어찌 갚을까? 늘 찬송을 드리고 늘 기도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도와주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보여. 마음이 원통한 자, 주님의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 영혼 때문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다면 주님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뭐 별별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냥 막 사는 인생이 다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하잖아요. 뭐 이 주목 세계는 뭐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주목 세계는 뭐 덩치 크고 힘세다고 되는 거 아니다. 뭐 주목 세계 뭐 이런 사람 아주 막 뭐라 그래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야 뭐 무엇보다 막 깡이 세고 막 그러면 뭐 우두머리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우두머리 됐겠어요. 아니지요.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성 앞에 그 영성에 나오는 인격 앞에 아멘. 세상의 악한 자들, 고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복수심에 가득하게 충만한 자들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연히 다윗은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둘람불 주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 아둘람불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위대한 약속교회가 아둘람불같이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곳에 매우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인데 어느덧 뭐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지요. 은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좀 감동이 되고 기억할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름 부음의 은혜,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목사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로 살지 못하면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목사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아멘. 아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못하겠습니다. 아멘. 밖에 보여 밟힐 뿐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 주여.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여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핏대를 쓰고 악을 쓰고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빚을 받으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그냥 막 세게 막 하면 놀래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방을 줬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얘기를 내가 들어봤다니까요. 그거 뿌리겠어요. 한시는 살 그런 데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시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물질 돈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이죠. 하면 주실 때는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마다 성령 충만 받아 주가 3장 부릴 때 기도합시다. 저는 절시 없을 걸 끝나는 거예요. 뭐 여기는 뭐 위대한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요. 여기에 이 강단에 거쳐가신 목사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안 되겠어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설교를 하는 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이 강단에 쌓아놓으신 영역이 있잖아요. 아멘. 기도가 있잖아요. 아멘. 그냥 서서 그냥 저는 그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위대한 왕이 되고 다시 군사 전략가가 되고 위대한 그가 세계 유례 없는 시인이 되고 그가 또 세계 유례 없는 음악가가 되고 그와 같은 그에게 임한 그 능력이 모든 문명에 다시 행한 일들이 다시 육신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밀어주신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이 행하신 일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문에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윗이라면 원래 최초의 미사일이다. 어떤 물체를 어떤 기구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원리. 그것이 바로 미사일의 원리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길에 그와 같은 역사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에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강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걸어가 합심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내게도 임하여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능력이 생수같이 솟아나는 가물같은 능력이 우리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은사와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내 몸과 마음대로 내 인격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 삶을 들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입술의 말로 입술의 열매로 찬양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가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아버지 약속교회 아버지의 강단에 아버지의 모이는 아버지 모는 발걸음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